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랑할 게 많으시죠? 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으로 한 권 써도 쓸 만큼 여러분 삶에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겠습니까? 지금 참고 살아서 그렇지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또 자랑하면 누군가가 시험 들까 봐 참고 사시죠. 이제 우리 성령제 가정에 조만간 이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어느 날 분명히 이것을 자랑할 거예요. 우리 애가 엄마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 자랑할 겁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 자랑을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 애가 아빠라고 했어요. 꼭 엄마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애가 드디어 걸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할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그것들 사람들 앞에 정말 보여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마라,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일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자랑할 일이 많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랑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다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은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로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는 내가 사도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따라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증명하고 설명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최대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나는 도리어 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엄친아였어요. 아시죠? 무슨 뜻인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꼴 보기 싫은 엄마 친구 아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늘 비교하고 너는 꼭 쟤같이 좀 해봐라.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엄친아.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보면 바울이 고소를 당합니다.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서서 자기의 출생과 그리고 성장과 모든 자기 삶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진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와닿지 않으시죠?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을 요즘 표현을 좀 바꿔보면 나는 내가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나는 내가 유학을 떠나서 미국의 하버드에서 내가 공부를 했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가정이 명문 가정에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너무나 완벽한,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가 자랑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 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것이 병이라면 하나님 제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어떤 문제라면 하나님 제발 이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다? 이건 되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옷깃만 스쳐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던 바울이 지금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질병이든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제 삶에서 이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라고 말하시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없으면 좋겠고 치유되게 원하는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한 가지 정도는 제가 견뎌보겠습니다. 요 한 가지 정도는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 같은 그것이 오히려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는 축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이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들었던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육체의 가시와 같은 시험 당하는 것 같은 그 일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로 뒤이어서 야고보서 5절에 1장 5절에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거를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말더듬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기. 정말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이제 제가 다른 단어를 선택할 수 없을 때, 제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수원을 가는데 수원을 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수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음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인천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수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원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잘 나올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리고 드디어 제 순서가 딱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제 순서가 딱 돼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서 결국 난리를 칩니다. 더듬거리고 거기 앞에서.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상황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저는 컨펌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제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오늘 또 너를 통해서 말씀할 거야. 말할 거야. 그래야 제가 그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삶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제 삶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약한 것이 흠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자매와 최근에 교제를 하면서 그 자매가 너무너무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팠는데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그 정도까지 아팠으면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다음부터는 꼭 얘기해라. 그렇게 아픈데 왜 말하지 않았니? 라고 말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그렇게 아픈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는데 왜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우리 연약함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배우면서 성장해 왔어요. 남자분들 어릴 때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울면 안 돼. 울지 마.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 앞에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면서 사는 훈련을 너무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영적인 가족이라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우리 연약함을 오픈하고 나누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인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프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족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할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서로 나누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는 결혼을 놓고 생각을 할 때 결혼은 얼마나 완벽한 조건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얼마나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가는가 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찾는 거죠. 계속해서 프로필을 보고 가장 완벽한 조건, 내가 생각하는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완벽한 조건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것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당신이 아니면 나는 못 산다. 그 마음으로 서로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결혼인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온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을 보면 그들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파워도 없었어요. 어부였잖아요. 못 배웠잖아요. 못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니까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을 섬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앞을 볼 수 있는 안진뱅이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함께 만나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등에 업고 앞을 볼 수 있는 안진뱅이를 등에 업고 하나가 되어서 정상인 것처럼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당신을 안 만났어야 돼. 실수야.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내가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서 하는 순간 온전함이 깨어지고 그때부터 서로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한 치 앞도 나아갈 수가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온전한 가정.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나요. 자매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나요. 권사님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납니다. 서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그 공동체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섬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믿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유퀴즈를 보는데 유퀴즈에서 구글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그분이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분이 처음에 와서 1년 동안을 적응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글에서 1년 동안을 버티고 좋아지겠지, 적응하겠지, 나아지겠지 아무리 버텨도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개구리인 내가 우물 안에 있고 싶지 않아서 내가 미국이라고 하는 구글이라고 하는 큰 기업에 왔는데 왜 내가 바다 개구리가 되려고 했지? 개구리는 개구리로서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바다에서 개구리로 바다 개구리로 존재하지 않는 그것으로 내가 살려고 했지? 그러면서 내가 바다 개구리가 되지 말자. 어디에 있든지 행복한 개구리가 되자. 나는 개구리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가 삶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자책하지 말고 조금만 본인에게 더 친절해져도 괜찮다. 더 친절해지고 그래서 그분이 영어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It's okay to be who I am. It's okay. 당신이 누구든지 괜찮아요. 개구리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한 개구리가 되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였고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과거의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 자존감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죠. 내가 이민 와서 이곳에 살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너무너무 어려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우리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비로소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가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천사 같고 너무너무 젠틀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 만나면 절대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관계가 깊어지냐?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방귀를 끼면 방귀를 트는 사이가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방귀를 끼는구나. 그러면서부터 서로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서로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관계가 되어서 서로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연약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제게 오셔서 제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들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형제를 만나보니까 형제가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 형제가 집안에만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형제가 몸이 연약해서 밖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맨날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고 깨어보면 낯선 곳에 있고 여기가 깨지고 저기가 깨지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점점 작아져서 방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형제를 만나면서 제가 정말 그 형제 안에 있는 절망을 보았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그 형제를 보았어요. 근데 제가 그 형제를 만나면서 제가 제 연약함을 오픈했어요. 나도 너무너무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고 너무너무 죽고 싶을 때가 많았고 사회생활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형제가 점점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형제가 너무 화난 얼굴로 제게 와서 목사님 정말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형제가 지난 주일에 청년부 모임에 가서 자기가 자기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안에 더 이상 그것을 자기가 장애로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신 있게 청년들 앞에 제게는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힘이 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로부터 형제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교에 가서 훈련도 받고 간사도 하고 선교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장애, 모르는 장애, 수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 그러한 연약함을 나누고 서로 그것을 자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섬기며 서로 함께 삶을 세워감으로 우리 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양무리 공동체 안에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여러 가지 장애와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데 힘든다고 말할 수 없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그러한 세상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연약함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함께 서로 끌어안고 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주님, 제가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